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렘넌트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오늘 이 믿음 고백을 회복하고 한 주 동안 이 문장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처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말해요. 처녀가 근데 임신을 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기 모인 선생님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어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기준이 어긋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자꾸 헷갈리고 기준을 놓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많은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로 플랫폼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뜻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사전적인 명의는 기차역에서 이제 다른 기차로 갈아타기 위해서 타고 내리고 하는 그 곳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이제 어원을 따져보면 이 프랑스에서 중세 때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주위보다 조금 높으면서 평평한 곳. 이게 사전적인 어원이래요. 그러니까 주위보다 조금 높고 평평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플랫폼의 역할은 사람들이 뭔가를 사고 팔기도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이든 뭐든 모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리, 중요한 곳을 잇는 다리나 물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꼭 이용을 해야 되니까 모이게 되잖아요. 지금 시대 기차와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한 플랫폼은 뭐예요? 지금 IT 시대예요. 어플이나 그런 사이트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그 가상 세계로, 온라인 세계로 모여지잖아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번 주 메시지에서 렘넌트, 그 자신이 바로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바로 나 자신, 렘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기억해야 될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nothing. nothing이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nobody.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every. 이 3가지 단어를 렘넌트들이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또 엘리사, 여러 렘넌트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 문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냐?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사단의 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렘넌트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뭔지 보여주시면서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다, 연약함 속에 있다, 뭔가 외로움 속에 상처 속에 있다,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플랫폼으로 인도받는 시작이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상처, 그 모든 것이 플랫폼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플랫폼이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런 문제와 사건, 여러분 혹시 과거의 상처들, 연약함, 그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늘 가지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고백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중요하고 또 좋은 방법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내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 하나를 찾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근본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 모든 형상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도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도 너희는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때부터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재앙이, 저주가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너무 사람이 방법이 없어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면 내 속에 사단이 완전히, 귀신들이 완전히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어딘가에 절하고 기대고 하면 해결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잠깐은 잘 되는데 다시 더 큰 문제가, 재앙이 나와 가정과 가문에 엄습해와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내 후대를 타고 똑같이 전달이 돼요. 우상숭배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보고 어딘가에 절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요. 뭘로? 정신문제로 막 와요. 우울하고 공황이 오고 강박증이 생기고 자꾸만 악몽을 꾸고 가위가 눌리고 조현병도 찾아와요. 실제 헛것이 막 보인다니까요.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뭔가가 찾아오고 해결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조금 드문 경우였어요. 뭐 밝혀지지 않고 숨겨와서 그랬을진 몰라도, 근데 지금은 숨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몇 달달이 계속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은 해결되지 않는 정신 문제로 자꾸만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실행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렇게 합니까? 정신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이 근본이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자꾸만 덮쳐와요. 대를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대를 이어서 가난이 끊이질 않고, 경제 문제가 끊이질 않고, 비슷한 사건과 문제, 재앙들이 친척들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의 뭔가 분위기처럼. 근데 사람들은 원래 이렇지, 원래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지, 거기에 그냥 분위기 속에 매몰돼서 아픈 게 아픈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정상인데 비정상인지 인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각인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더 큰 문제들로 점점점 나와 가정과 가문을 파멸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고 전략이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많은 메시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전달하지만 그 모든 시작과 초점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에 담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만 계속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한계가 찾아오고 틀린 짓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묵상해도 여러분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 4차 산업시대 올 거고, 왔고 5차 산업시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여잡고 있는 그 꿈, 하나님의 꿈 말고요. 나 중심된 거, 세상에서 배웠던 성공해야 된다는 그 성공 중심된 거, 물질을 좀 가져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있어야 된다는 그 명예, 그거 붙잡는 거, 그거 결국에는 사단의 완전한 심부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더 큰 응답과 축복과 역사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거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말이에요. 오준호 전도사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오준호 이름입니다. 전도사 하는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라는 뜻은, 이 지서스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선지자, 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으로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짓게 된 모든 죄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너져요. 여러분, 4차 산업시대가 돼서 IT가 너무나도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핵미사일을 막 몇천 개씩 만들어서 쏴도요, 사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모든 대통령이 합쳐서 쓰는 지혜보다 큰 지혜를 발휘해도 사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와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은 채로 잘 되면 틀린 짓 해요. 결국에 여러분 성장해서 나중 가서 아, 내가 틀렸구나 후회하면서 그게 더 아픈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언약 아래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함께 해가지고 내가 뭐 육신적으로 다 잘 되고 뭐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하신 것이 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 강단으로부터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6글자 계속 묵상하시고 집중해 보세요. 신기하게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한계가 넘어서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담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구절들을 많이 묵상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과 시편 23편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묵상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주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짚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짐승을 때려잡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근데 내 잔이 넘친다. 그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평생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일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모든 인생을 관통하는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본론입니다. 첫 번째 뭐라 써 있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첫 번째, 이 문제, 이 요셉이 지금 가정 문제 속에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실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때는 노예로 팔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쇠사슬에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몇백 미터, 몇백 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자녀는 뭘 찾을 수 있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 당하면 재앙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문제를 만났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뭔가를 막 자꾸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근데 요셉이 어떤 답을 찾았습니까? 세계복음화다. 나는 지금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찾으니까 요셉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가문복음화. 결국에 이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등, 여러분들의 갈등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형들과의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있었어도 늘 갈등이 있었죠. 이것은 이 기회예요. 갱신할 수 있는. 요셉은 갈등을 통해서 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그릇이 갱신된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가 그릇이 얼마나인지 잘 확인이 안 돼요. 갈등이 찾아오면 그릇이 갱신돼요. 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렘넌트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릇이 너무 안 되면 하나님 넓히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재앙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답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정말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았을 때 기도가 됩니다. 묵상이 돼요. 그걸 바로 이제 CVDIP라고 하죠. 우리 본부 단어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그냥 막 운 따라 뭔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게 나의 존재 이유구나. 그래서 여기는 CVDIP였다면 여기는 올 CVDIP.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일어나지는 모든 일과 또 여러분의 생각들 다 CVDIP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위기가 찾아왔다. 아, 이건 정말 위기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기회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노예로 갔어요. 위기죠. 근데 그것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최고 기회가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실컷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마침 누가 있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미래를. 거기서 정치와 경제를 다 배운 거예요. 바로왕에게 지금 바로왕 앞에 섰어요. 내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바로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최고의 기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여러분, 모든 렘넌트의 인생은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께서 나띵과 노바리도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다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것은 성경을 오늘 구절 읽어보면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 다음 절에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형통함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때부터 이 보디발, 그 군대 장관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기죠. 관리하라고. 근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보니까 자기 재산을, 집을 맡겼어요. 관리하라고. 근데 그렇게 맡긴 이후부터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언약만 딱 기억하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통함, 평안함, 능력, 역사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고 또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임마누엘 누렸더니 여러분들이 막 아둥바둥 열심히 했는데 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더니 내가 우선순위를 회복했더니 정말 진짜 순서를 회복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 이전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언약, 그것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게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졌을 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와진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영에 감동돼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은 자, 그 언약이 임한 자, 그 자가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한 주 동안 붙잡고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우선순위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의 누림으로 정말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최고의 날과 한 주 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